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여기서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진리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그 아들 요나의 이름의 의미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 집안에 진리와 평화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 잠깐 알고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세습이 가능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의 역할을 하는 직분인데 반해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특정 지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으로 제사장과는 좀 다릅니다. 세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선택된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탁받은 백성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임무를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는 구원의 길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성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의해 늘 죄악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술을 먹지 않고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로 뜻을 정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지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긴 영적 싸움에 우리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절대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2절 말씀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자신의 민족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민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1장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메시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냥 간과했던 것을 다시금 연구하면서 좀 더 면밀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하셨는데 무엇을 외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외쳐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과연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바로 다음 구절엔 외쳐야 하는 이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악독이 이제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그 답은 3장 4절에 언급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왜 3장에 언급하고 1장엔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3절 말씀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을 받은 요나의 행동이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12권의 소 선지서 가운데 메시지보다는 메신저, 전달자의 중점을 둔 유일한 선지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를 읽는 우리에게 1장의 시작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말씀을 받아 사명감에 불타 니느웨 당장 가서 외치고 요나서를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3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만드시는가를 기대하면서 성경 본문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요나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요나가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라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아주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버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리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나와 같이 3200km나 되는 아주 먼 땅끝 도시 스페인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나의 생각 속엔 아마도 다시스의 땅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최적의 장소로 적합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자신의 민족인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운 메시지였고, 요나는 그것을 신나게 전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나가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대로 순종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세상의 끝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 가는 배편은 요바로 내려가면 자주 있었다고 이사야서 23장 1절로 14절은 언급했습니다. 요바라 하면 신약에서도 의미 있는 장소였죠.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 사이 베드로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베드로가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 온 요바 사람들이 죽게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요바에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동물을 놓고 하나님과 언쟁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히게 되고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이방인의 선교문이 고넬료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계기가 바로 요바에서의 환상이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바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 장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마침이란 단어가 나와 요나의 행위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먹어도 배가 없었으면 다시스로 안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원어에서는 마침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미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작정했고 3절에 2번이나 언급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한 구절에 2번씩이나 나온 것으로 보아 강조한 내용이며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배의 값을 지불하고 선장과 선원들과 함께 다른 여행객이나 관광객 없이 단독으로 배에 오릅니다. 아마 이민 가려고 가는 것일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놓아두지 않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가 된지라. 하나님은 큰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가는 긴 여정길에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요. 스스로 알아차리라고 이 정도 했으면 알아차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깨지가 된지라. 요나의 재산에 심각한 타격이 입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는 어디 있었나요?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누워 깊이 잠이 든 이후 큰 바람으로 인한 큰 폭풍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깊은 잠이 든 사이 세상은 풍랑 만나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늘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왜 기독교인을 향해 욕을 합니까? 깊은 잠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닥쳐오는 풍랑이 그들에겐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의 풍랑은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바로 말씀 가진 자들의 깊은 잠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점검할 것은 말씀 가진 자들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고 있을 때 세상의 풍랑은 더욱 거세진다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줄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노릇하는 가운데 도저히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종교를 만들어 기대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겠죠. 또한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 선행으로 대리만족을 얻으려 하는데 그것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에 세상 사람들은 5절의 사공처럼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결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 해결책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요나에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잡니까? 일어나 당신의 신께 구하십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의 죽게 됨을 보시고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뭐래도 하자는 거죠. 한국어 성경은 하나님으로 표현해 주었지만 영어 성경과 다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을까요? 영어 성경은 일반신인 God, 소문자로 표현하면서 요나를 깨워 요나의 신께 부르짖으라고 해본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종교의 힘을 빌려보자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신에게 의지해 보려는 것은 인지상정인 듯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힘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겉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무신론을 만들어 버티다 보니까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만의 신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무서운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전달해주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백성은 절대로 혼자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기지 않고는 결단코 영적인 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에 의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죄악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으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그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는데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 직분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며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심은 그분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의 명언과 인사들을 알리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의 동아리나 계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언급된 대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은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이며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것이며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도 교회와 유사한 집단과 단체를 만들어 교회를 흔들 것이며 교인을 유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 흘림과 그 고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실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풍랑이 강해도 예수님의 배를 전복시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승리를 자축했던 사단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사단의 머리는 박살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고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행복감 없이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병들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진정한 해답일까요? 7절에서 그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재앙의 근원이 바로 요나라는 것을 그들의 방법대로 찾았습니다. 제비 뽑는 것이 해결책이 될까요? 재앙의 근원이 누구로부터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제비 뽑는 것이라는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비상식적인 방법이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은 하나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입장도 그렇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행동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중엔 새벽기도, 수요일엔 수요예배, 금요일엔 금요기도회, 주일엔 주정예배 다 지키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예배에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을 바라보며 불신자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신앙인을 욕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될 때 그러는 것일까요?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보고 세상의 윤리보다 더 높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욕하는 것이 아닐까요?
7절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식 수준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비 뽑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요나가 뽑힌지라.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어쨌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시기 전까지는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재앙의 근원은 이제 요나가 되었습니다. 요나에겐 해답이 있습니다. 다른 이에겐 해답이 없죠. 8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뽑힌 요나에게 당신이 재앙의 근원이었군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무리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 보십시오. 요나에 대해 그들이 궁금한 것은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는 요나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9절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하고 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가로지르다 건너가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인 히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이주해 왔음을 시사하는 말로 창세기의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한 자신의 혈통을 자랑할 때 이 명칭을 사용하곤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며 선지자라는 자부심에서 가드 헤벨 출신의 아미띠 아들이 아닌 히브리인으로 요나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본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의 의미가 바로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약에선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간증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것이 이 재앙의 근원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요나가 대단한 것은 그 치부를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포장하지 않고 누락시키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복음과 그 간증을 들은 그 무리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피면 주목할 만한 것이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처한 풍랑의 근원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재앙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으로 인해 심히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고 과연 현재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현재 교회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이름이 흔하게 불리는 현실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리하신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에서 언급하셨듯이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 될 것인데 세상에 욕을 듣는 기관이 아닌 세상에서 구별된 모임이 될 것이기에 저는 교회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공동체라는 말을 또는 신앙 동아리로 불러서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 있는 나약한 모임으로 가리키곤 합니다. 정말 저희는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 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폭력의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너무 대단해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배 안의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불신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요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복음이 전달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쯤 되면 전도가 일어나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세상은 어찌 될까요? 11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세상의 풍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요나의 간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원하셨습니다. 바다로 하여금 더 크게 요동치게 한 것입니다. 배 안의 무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재앙의 근원을 알고 있다면 해결책도 알고 있겠죠. 요나에게 묻습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로 물에 빠뜨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 배의 주인이 바로 요나이기에 요나를 물에 빠뜨리는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처리하실 계획입니다. 다시스로 가서 복음 전하고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꼭 니느웨여야 합니까? 이미 다시스로 갔다면 요나의 돌이킴은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40일이면 니느웨는 멸망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기간만 1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 니느웨로 갈 시간이 현실적으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급한 마음은 40일이 곧 카운트다운 될 것이라는 겁니다.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다시스로 도망을 염두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3장에서는 요나의 입술을 통해 40일 후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사람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진행이 일사천리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잘 안 될 수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니느웨 심판날의 남은 날수와 3장에서의 니느웨 심판날의 남은 날수가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앞으로 5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3장에서는 이미 시간이 흘러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면 요나가 잃어버린 시간을 계산해낼 수 있었을 터인데 아쉽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로부터 이 책을 기록하게 할 경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고 그 잃어버린 날수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의 해답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폭풍의 원인이 바로 요나 때문인 줄 요나는 이미 알았고 배 안의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신앙은 굳어져서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한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바다가 잔잔하여진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신뢰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커질 것입니다. 요나의 말이 없이 그냥 제비 뽑아 요나를 빠뜨렸다면, 그래서 잔잔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듣지 못했기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믿는 신앙으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요나의 고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의 고백을 들었어도 섣불리 그 말만 믿고 행동으로 옮겨 바다에 빠뜨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언급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 봅니다. 이는 배의 주인인 요나에 대해 예우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에게 닥친 이번 일에 대해 요나를 빠뜨려야 하는 것에 소극적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 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요나 한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것이라 쉽게 결정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최후까지 행하여 본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생명을 생각하는데 너무 순수한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가끔 신앙인들보다 더 착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들은 요나가 말한 하나님 앞에 섭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신이 아닌 요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의 긴박한 상황에서 요나의 말 한마디, 9절 말씀에 언급된 대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 신앙 고백이 그들을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열왕기하 5장에서 이야기한 한 인물 나아만 장군처럼 겉은 그럴지라도 속은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정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를 성경은 결코 행복이 없다고 정의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언급한 것처럼 영적으로는 죽어 사단의 노예로 살면서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늘 고통 가운데 살다가 끝내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러 도망한 요나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15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들이 살기 위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기서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요나의 말대로 바다가 잔잔해진 것에 대해 남은 자들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이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요나가 죽음으로 배안의 모든 선원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이 그냥 멋진 성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앙인들의 모습은 죽었다고 하는데 죽지 않는 모습, 그래서 자신의 죄된 습성이 필터링 되지 못하고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마치 좀비처럼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사람을 공격하여 고통을 주는 그런 좀비처럼 우리의 신앙이 좀비 신앙이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배 안의 선원들이 고백이 16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마음은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에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자신이 행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라고 강요를 당한 적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도 그들의 신께 예물을 드리는 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예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서원을 합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신께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며 신과 협상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서원은 기도의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께 했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을 요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살게 된 그 생명을 감사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선언일 것입니다. 요나의 이 모습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죽음이 그를 계속 가두지 못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여기서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17절 준비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모든 자연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큰 물고기가 무엇이었을까? 무슨 종류일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래든 상어든 돌고래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고기에 집중할 때 엄청난 말씀의 비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요나가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그 시간이 3일 이상 걸렸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다시 요바로 요나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예전 어릴 때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요나를 삼키고 니느웨 성 앞으로 이끌고 가서 거기서 토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여러 주석을 참조하고 다음 3장의 기록을 언급할 때 이는 모순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니느웨 앞으로 데려가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꼭두가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였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일정에서 깨달은 바를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